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9절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또 현대적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뜻하는 바가 뭔가? 그 말씀드린 대로 안식의 날이 의미하는 안식과 날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안식이라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하는 그 씨를 품으면, 그 아들을 품으면 간직하면, 기억하면, 그 말은 아들이 있다, 생명을 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레카데쇼, 거룩이다. 카다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날이 의미하는 그 씨,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간직하게 되어지면 깨끗하여져서 죄 없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 너로 하여금 어떤 날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날이 있어서 그 날을 네가 꼭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에 붙어있는 부속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 너, 섬기는 나, 따로 분리되어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네가 한다라고 보면, 다시 그 일을 한다라고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다시 네가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그건 사망인 거죠. 반드시 무엇해라? 죽여라. 안식이라는 날에 일하면 죽여라, 그 말이에요. 안식의 날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금도 일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식이라는 날에? 그것을 안식일로 받아들이니까 그날의 일을 안 해요. 참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린다라고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몇 절에 보면은 20장 반드시 죽이라는 거 어디에 있었죠? 있어요. 저 30장으로 넘어가면 아마 있어요. 안식일에 한 날은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30장이죠? 한번 볼래요? 정확하게 제가 몇 장이더라?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끊어지리라. 안식일이 옛날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헷갈리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있었겠죠? 예? 헷갈리죠.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할 것을 지금 불쑥 던진 건데, 안식일에 일해서 죽었다는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해서 그가 돌 맞아 죽었다는 장면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못 본 것 같지요. 근데 안식일에 일해서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라. 근데 안식일에 죽었다는, 일해서 죽였다는 기사가 없어요. 희한하죠? 있었는데 안 쓴 건 아닐까요? 있었는데 안 쓴 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줄도 알았어요. 그들은 철저히 지켜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이거 마지막 이야기를 벌써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가늠하다 들킨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죠. 그런데 전부 다 돌로 치는 자가 없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흔히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희들도 뭔가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을 속으로 생각을 하고 돌로 못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봐요. 만약에 거기에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히 지켜서 죽었다는 기사가 없는 정도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같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니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나는 간음 안 저질렀어 하고 다 돌을 던졌어야 맞거든요. 근데 그들은 돌을 던지지 않아요. 뭔 말일까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더 지켜야 된다고. 그들의 패망이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온 거라고 그들이 반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잘 지켰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들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양심도 없이 돌을 던지는 놈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 놈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어차피. 근데 돌을 못 던질 정도로 자기 양심에 그래도 가책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성경에서의 어떤 기사도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기사가 없다라고 보면, 모르겠어요. 못 발견한 어떤 부분에 한 분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극히 없어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고 죽어요. 희한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가 하셨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일을 하셨잖아요. 안식이라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했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에 일하는 그를 향하여서 죽여야 되겠다고 맘먹는 것은 자기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였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예수만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럼 누구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으로서 지금 두고 있는 그 하나님 죽이지 아니하면 안식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너희에게 그 씨를 품으면 그게 안식, 그게 거룩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날에 부족해서 뭔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죽음이죠. 당연히 죽음이죠.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설명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왜 마지막을 벌써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깨끗하여져서 죄 없음의 상태.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야.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그들은 본래 죄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어두움,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 그게 죄 있음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거룩의 상태. 거룩은 누구만이 거룩해요?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게 바로 창조,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는 진짜 창조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를 신됨으로 나아가는 것을 네가 해보겠다고 하고 비웃는 것이지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근데 오늘날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덤비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도 안 했던 일을, 예수님만 하셨던 일을 한국 교회가 그걸 해드리겠다라고 엄청난 거죠. 안식일을 뭘로 바꿔가지고 주일로 바꿔서 엄청난 뭔가를 하겠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 샤바트라고 하죠. 하샤바, 안식이라는 날, 욤인데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곱이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날로 어떻게 해요? 죽어요. 6이라는 날로 일하시고 일곱 날에 죽어서 무엇을 해요? 완성해 주신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됨이에요. 하늘이 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니, 하늘이 되셨다. 그런 것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일하지 아니함. 쉼이라고 그랬죠? 그건 언제 일하지 아니함? 답 말하면 100점. 언제 일하지 아니하죠? 창조의 완성일 때 일하지 아니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다? 안식, 쉼. 왜 쉬시죠? 창조의 완성이 됐으니까 그게 쉼이라는, 우리는 쉰다는 말을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이렇게 워크하지 아니한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하지 아니하면, 일하는 것은 무엇밖에, 성경이 말하는 일은요, 말라키 들어봤죠?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말씀으로 지으신다.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 창조도 뭐라고요? 말씀으로 되었는데 어떤 존재를 만드셨다고요? 흙 같은 존재를 만드셨다는 말이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지으셔요. 사람도. 말씀으로 일하심. 그게 말라기 선지자. 말씀으로 일하는 자. 말라크. 말씀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운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창조해내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말라크, 말씀 운동, 이런 의미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신다. 말씀이 운동한다. 그냥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존재를, 흑암에 있는 존재를 빛으로, 흑암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의 상태, 쉼의 상태, 창조의 완성의 상태.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일하지 아니함은 창조의 과정에서 어떤 것도 인볼브하지 아니한, 투자하지 아니한, 없어도 되는. 왜? 누가 일하니까? 말씀이 일하니까. 말씀이 창조하시니까. 그 씨
안식이라는 날이 의미하는 그 시,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니까요. 그걸 간직하면,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율법 지킴. 그거 아니죠. 율법 지킴으로 일을 아니할지라도를 너희가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수고 6일 동안 일하심이지요. 근데 그 구원을 위한 수고 그 6일 동안 뭐가 일하는 건가? 말라기, 말라크. 그러니까 콜 말라크 데카라고 지금 내 모든 거기 19장, 20장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죠. 여기에 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없고 힘써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써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라크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자예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말라기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그 6일 동안 구원을 위한 수고는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하는 수고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가 일하신다. 그 씨를 무엇하면? 간직하면, 알면, 품으면 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예수 품고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7일이라는 안식, 완성이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가 나를 섬기려 하면 정결케 될 수 없어. 지금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열심으로 섬기려 해. 그러면 정결케 될 수 없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를 마음에 품는다면 그게 곧 거룩이야. 너희가 열심으로 나를 섬기려 하면 그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컬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안식이라는 날의 의미를 그 마음에 품으면 그게 바로 거룩. 그게 거룩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 너희가 열심으로 보면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 뭐예요? 잘 섬기는 것이 뭐죠? 분리된 상태에서 잘 섬기는 행동이 뭐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동물 잡아서 살인함으로 피를 흘려서 제단에 핏뿌림. 그게 그들이 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최고의.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씩 다 피 뿌려서 대제사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이 뜻하는 씨를 내가 그것이 뜻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간직한다면 그게 곧 안식이야.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하고 같이 지금 붙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날 그 의미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런데 그 씨를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내용, 씨 가진 자, 그걸 누구라고 말해요? 자카르. 씨 받아야 되는 자, 네케바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씨를 가진 자, 자카르, 씨를 받아야 되는 네케바, 우리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어떻게 하면? 품으면 그게 뭐냐고요? 거룩이야. 내가 너희로 그
그 씨를 품게 해서 너희를 무엇하게 만들겠다는 약속?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일하는 것, 망령되 일컫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망령되게 일컫는 샤브라고 그랬는데요. 너희의 죄 없다 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의 죄 없다 함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라는 날, 욤, 그 날이 의미하는 말을 바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 자카르, 품는다, 마음에 간직하다. 그 자카르 하면 마음으로 품게 되어졌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레카데쇼, 거룩이야.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20장 9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그게 바로 마음으로 품어야 할 안식의 내용,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9절이에요. 그럼 보세요. 거기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거기 내 없어요. 힘써라고 하는 말은 열심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힘써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건데요. 아사라고도 발음하는 아바드인데요. 일하다, 섬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엿새 동안 아바드 한다 그 말이죠. 다시요. 엿새 동안은 힘써. 그 말은 엿새 동안 아바드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다시 한번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섯, 지금 계속 숫자 나올 때는 6, 6일, 7일, 이틀, 3일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뜻하는 그 날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이라는 날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 6이라는 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6이라는 날들이 뭐냐? 그 6이라는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은 내 모든 일, 모든 일, 멜라크 데카라고 하는데 그 멜라크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으로 일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말라기예요. 멜라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게 쓰여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6이라는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멜라크. 6일, 6이라는 날들은 무엇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6일을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6이라고 하는 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그런 날, 충분하죠? 충분하죠. 6일 동안 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6이라는 날들에 일한다는 거예요. 그 6이라는 날들은 일하는 날이에요. 7이라는 날은 쉬는 날이고, 근데 그 날들은 무엇으로 일하는 건가? 말씀으로 섬기는 일. 말씀이 일하는 것. 말씀 운동. 이제 말씀 운동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인데,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모든 것, 그 모든이라고 하는, 내 모든 일이라고 할 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 이것을 어떻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일을 행하는데 무슨 일을 행하는 건가?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는 일. 그럼 말씀으로 세우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창조. 엘로힘됨. 그래서 복수.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하시는 일은 누가? 말씀으로 일하는 자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창조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창조의 일은 바로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 되게 해서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 행할 것이나 라고 하는 내용, 그 행하다라고 하는 아바드는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재물이 되어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 일하다, 행하다, 따르다, 이루다 다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하나로 함축되어 말할 수 있는 건가? 순종하는 것, 희생제물을 드리다, 출애굽기 10장 25절, 직무를 행하다, 열왕기하 17장 32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일하는 것은 제물이 되어 섬기는 것. 6일 동안 일을 해요. 뭐가? 말씀이. 근데 뭘로 일해요? 제물이 되어 섬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뭘로? 자기를 드리는 걸로 왔다. 제물이 되어 드리다. 일하다. 거기 그대로 그냥 와서 당신이 정의를 내려줘 버려요.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뭘 행하는 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근데 그들은 겉으로 받으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걸 내가 하는 일이고. 근데 그 순종은 누가 하는 일이요? 그 시 대신 예수가 하는 일이요. 무슨 일을 하셔요?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일을 하셔요. 더러운 우리, 어둠에 있는 우리를 깨끗한 우리, 경건한 우리로 만드시기 위한 일들을 여섯이라는 날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만 일한다는 말이 아니고 6, 6일이 뜻하는 그 날. 그날은 뭘 뜻한다고요? 말씀이 일하는 날. 예수가 제물이 되어 순종하는 날. 그 말이에요. 그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 그러면서 6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날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제물이 되어 어떻게? 순종할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자가 섬기는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 자가 뭐가 된다고요? 제물이 되어서 순종할 거야. 그럼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제물이 되어 섬기는 날, 그날이 뭐예요? 6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뭐라고요? 안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쉽지요?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7째 날은 이제 9절로 풀었어요. 10절 넘어갈게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건 다 알았잖아요. 7째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 안식이라는 날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7째 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구도 너 아무 일도 하지 말 대상이 누구냐면은요, 일단 누구예요? 너예요. 너는 누구지요? 너는 나지요. 나 여기 넣을 때 나를 한번 해봐요. 나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일하지 마. 근데 그 너는 누구냐고요? 어떤 존재였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제가 물어보면서도 이미 앞에 끊어져서 2번 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너를 잘 모를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그 앞에 있었던 자, 그 자가 누구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게 일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내가 뭔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이라니까. 그 일을 어떻게 알아? 멈춰라 그 말이에요. 일하는 것은 네가 엿새 동안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되어서 엘로힘 되어서 그 일을 하더라도 언제는 일곱이라는 날에는 무엇해요? 쉬어요. 이유는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쉬신다니까 완성이라는 의미라니까요. 근데 그날 일하는 자는 죽여라. 이미 완성이 됐는데 또다시 일한다라고 하면 죽여라. 그 말이죠. 헷갈리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일하다가 죽었다는 말인데 왜 쉬라는 말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느냐. 뜻을 지금 안다라고 보면 돌아와서 이 너는 망령되이 일컫는 너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 고만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라고 이야기할 때 아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로 분리되어 있는 너 그 말이에요. 계속 네가 일하고 있으면 너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해놓고 그날에는 안 해요. 그게 일하는 거라니까. 그 율법을 끝으로 내가 지키는 행위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말 어렵다, 이게. 이러니 얼마나 복잡해요.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죽고 살아있는 존재, 살아야 되는 존재로 알아요. 예수님이 그걸 범함으로, 그 안식일을 범함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날을 이루셔요. 안식일을, 껍데기를 격파함으로,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뜻하는 그 내면에 그것을 이루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느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전부 다 너 플러스 뭐죠? 너의 무엇, 너의 무엇, 너의 무엇, 너의 무엇, 너의 무엇, 너의 무엇, 너의 객. 너의 집에 머무는 객.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에 있는 존재들,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관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한 단위로 묶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묶었잖아요, 지금. 같이 지금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해가지고 하나라고 하는 그 가족을 율법으로 묶어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그 속한 자는 이해가 되는데, 두 가지 이해 잘 어려운 존재가 있어요. 그 안에는 가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죠? 그럼 가축도 쉬게 하라고 하는데, 가축은 지 맘대로지. 지가 어떻게 쉬어요? 껍데기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가축 쉬게 해요? 가축이 지가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막 안 움직이도록 딱 쇠창살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되나? 그럼 한국에서 잘하겠네. 한국은 막 이 쇠창살에다 갖다 놓고 막 알 낳는 것도 일하는 거 아닌가? 그거? 예?
거기에 나오는 그 가축은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 우리 너무 잘 알죠? 그 베헤마는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정결한 동물이에요. 흠없고 못 없는 점 없는 그러니까 그 일도 하지 마시게 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말이 거기가 뭐냐면은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라는 말이 있어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은 누구예요? 객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나그네. 맞죠? 우리 집 안에 문으로 들어온 자는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를 내가 대접하라.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홀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 객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그 내 문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전문으로 들어온, 성전문이 된, 되어진.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양의 문이라. 열린 문이라. 내가 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문으로 들어온 그 문으로 객이 온다. 그 말에 호 에드노스라고 할 때에 그 객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해요. 나그네, 이방인. 왜요? 예수가 이방인이죠? 그 나라와 이 나라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러시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럼 나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어져요? 이방인이 되어지고 6월 6일 날 그 상대자가 우리나라에 온대요. 그 사람은 내가 거기에 갔었을 때는 그 주인이지만 그 사람이 이곳으로 오면 그 사람이 뭐가 되어져? 이방인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뭐예요? 이방인 객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거기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계속 일하시고 우리만 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완성 테텔레스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3번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일하지 아니하심의 상태, 쉼의 상태,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것이 없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일? 창조의 일.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일은. 우리가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그거 쉬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만약에 그걸 끝으로 받아들였다면 5일 지금 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것도 잘못됐다니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반대해야 돼요. 난 토요일날 일하겠다. 회사에서 5일, 6일째 토요일날 쉬어라 그래도 무슨 소리냐. 성경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나가서 일하겠다. 돈은 못 주겠다. 상관없다. 말씀대로 하겠다. 얼마나 좋아. 사업자들은 막 좋아하겠네. 근데 그것도 쉰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말은 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7일째 쉬라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0절도 다 이해가 됐죠? 그러죠? 왜냐하면은요, 거기 11절에 정확하게 말을 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쉬었다. 그래서 진짜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1장에. 쉬었다고 1,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다? 쉬었다. 여기 그걸 지금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었는데 만들고 7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누가 또다시 변개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3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를 무엇해라? 간직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 오트 아시죠? 신약에서는 세메이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오트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모두 죽이라는 말 아니에요. 무트 반드시 죽인다. 죽여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왜 그러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뭐라고요? 언약은 구원. 구원은 엘로힘으로의 창조됨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 쉬었는데 그걸 이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할지니라? 죽일지니라.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 그건 지가 뭔가 또 일해야 되겠다고 덤비는 자, 그게 누구예요? 모든 존재들이죠.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겉으로 받아들이니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 죽어요. 돌에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범해요. 안식의 날을 완성하시는 분이 안식일을 범해요. 표면적인 율법을 범함으로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요. 그래야만이 뭐가 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되어진 그걸 없애지 아니하면, 망령되이 일컫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너와 아버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구원에서 떨어진 심판이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되지 않게 내가 해줄 거야. 약속이라고요. 일을 마치고 그건 말씀하지 아니하심이에요. 왜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창조가 완성되어졌으니까. 안식일에도 일하고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진짜 안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행동에서 그 안식일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이해됐죠? 그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잖아요. 근데 그것이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금 지킨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 유대인들은 쉬었는데 그것으로 일함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중단해야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면 그때 진짜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쉼이 오는 거라니까.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죽여라. 그리하면 안식이 온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럼 예수 일하심, 동등하신 하나님도 뭐단다? 일하심. 예수 죽여. 누구도? 하나님도 죽여. 그래야만이 하나 될 거 아니에요. 따로 섬기고 있으면 둘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성전문으로 들어온 이방인인 예수, 그러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말라크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으로 들어온 이방인인 예수까지도 무엇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 없는,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십계명도 약속의 말씀으로서 더 이상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라 그 말은 간직하라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걸 간직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안식의 상태, 쉼의 상태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라 이 말은 진짜 죽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를, 안식일을 범하는 하나님을 죽이게 되어지면, 진짜 그래 죽이잖아요. 죽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참 안식의 의미, 일곱이라고 하는 날들의 의미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은 그 날을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씨를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약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구원. 그 구원은 창조의 완성. 누구만이 일하심으로? 말씀이 일하시는 말라기 되어진 예수님의 일하심. 그러므로 너희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의로운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선한 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선한 선생이며 하나님만, 아버지만 선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너희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자를 어디로? 안식으로, 쉼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을 해 주시겠다. 그 일을 완성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 그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아담과 같은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쉼이 없이 계속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인하여서 그분을 이 땅 위에 오게 하시고 당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범함으로 당신이 죽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삶의 의미를 잘 간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아까 그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었죠?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
이게 여기 있구나. 마이크로.